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어두운 밤 세계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터널 시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거나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어둡고 좁은 터널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처럼 오직 눈앞에 있는 한 점만 보이고 주변의 다른 것들은 새까맣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터널 시야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위협이나 내가 집중하는 단 한 가지 목적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8장의 본문에는 바로 영적 터널 시야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의 이익 혹은 눈앞의 두려움을 보며 각자의 방식대로 반응하며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무리들과 유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의 영적인 시야는 어떠한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두려운 겟세마네의 밤 모두가 좁은 시야에 갇혀 각자의 살 길을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와 큰 무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과 생활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못해 은30과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돈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큰 무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무리들에게 로마 군인도 있었고 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장로들이 보낸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무기를 들고 유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진리를 선포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을 보낸 자들,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장로들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큰 무리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보다 당장 눈앞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더 대단하고 영향력 있고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다스렸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시는데도 그들은 권력자들의 명령에 예수님을 범죄자로 인식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뜨지 못한 채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자 제자들은 졸다가 깼습니다. 눈꺼풀은 여전히 무겁고 상황 파악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큰 무리가 가까이 왔을 때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이 상황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가룟 유다가 다가와 배신의 입맞춤으로 사인을 주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눈앞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했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일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더 나아가 이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상황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잡히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을 잡으러 온 큰 무리를 피하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찾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잡혀가면 여러 신문들과 끔찍한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셔야 할 심판과 저주의 잔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무리들을 향해 친히 대답하시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니라, 에고 에임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기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찾아왔던 큰 무리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이것은 큰 무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도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당시 한 군단은 약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 군단을 5,000명으로 계산을 하면 최소 6만 명입니다. 이보다 더 되는 천사를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로 보내셔서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순히 잡히신 것입니다. 온 우주를 엎드러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큰 무리와 제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베드로의 칼에 베인 말고의 귀를 친히 만져 고쳐주십니다. 나를 잡으러 온 원수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향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친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실패까지도 다 품어 안으시고 끝까지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참된 목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돈과 세상의 권력 앞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넘겨준 유다와 무리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두려움 속에서 혈기의 칼을 휘두르다 결국 도망쳐버린 제자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휩쓸린 분이 아니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단숨에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원수의 귀를 고쳐주시고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살 길같이 챙겨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세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깁시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내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커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보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허무한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피곤함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막상 큰 위기가 닥쳐오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환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평소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던 습관에서 이제는 벗어나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함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어떤 위기와 두려움에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한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때때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실망케 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는 제자들을 향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생명을 지켜주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나의 실패까지도 품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아멘.